열왕기상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절을 합독하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로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시대에 악한 왕이 악하게 세상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꿔갈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등장시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열왕기상 끝까지 또 열왕기하 1장에서도 이 엘리야 사역이 마무리되는 부분들이 나올 만큼 엘리야 사역이 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엘리야도 놓치기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은 악한 왕이었고 바알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 죽였던 아합 왕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왕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을 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타락이 전체의 타락이 되고 그것이 지금 뭡니까? 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에 대한 내용은 다소 좀 돌연히 갑자기 시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예언서가 시작되면 좀 대개는 그 선지자의 혈통이나 어느 시기에 어떻게 불렀다라는 것을 나오면서 뭐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등장해요. 조금 좀 당황스럽기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 글을 썼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보통 선지자는 뭐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잖아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들의 글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야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생애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인생을 바쳤다는 거죠. 성경에는 엘리야의 가계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어디 소속이다 이런 것도 잘 없고요. 또 그냥 방금처럼 디셉 사람이다라는 것만 있는데 이 디셉도 어느 곳인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 시대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디셉이라는 곳이 잘 어딘지 모릅니다. 단지 이 엘리야는 정말 중요한 선지자로서 아합 왕부터 아시아 왕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세의 버금가는 인물로서요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았는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면서 엘리야인지 물어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올 거라 그랬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와 같은 자가 올 거라고 얘기할 때 그 엘리야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같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딱 맞게끔 준비시키시고 딱 맞는 시기에 등장시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는요 길르앗 지방의 한 마을이라고 봐요. 그냥 디셉을 따라서 디셉 사람이라고 호칭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뭐라고 이제 선포했냐면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배교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쾌락을 주고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원래부터 믿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섬기지 않지만 나는 섬기고 있는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을 믿고 섬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가뭄이 있을 거라 선포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뭘 내린 겁니까? 진노하시고 심판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참 그쵸. 자, 여기는 3년 6개월이었지만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3년 6개월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걸 기록했겠죠. 그죠? 자, 그때 이제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또 먹고 살도록 해야 되니까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인 엘리야를 책임지십니다. 그게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릿 시내가에는요, 마지막까지 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물이 말라도 여기는 물이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이게 이제 뭐 의문이 되기도 하고, 에이 까마귀겠냐, 다른 거겠지라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까마귀를 명령해가지고 엘리야를 먹이게 했는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주고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엘리야를 위해서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를 어렵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경제도 안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맡고 계신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도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은 잘 푸는데 너는 안 풀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것을 발견해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중에 알고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무엇을 주기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단지 안 주실 때는 그것만한 이유가 있을 뿐이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결국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릿 시내가도 말라버린 거예요. 거의 끝이 다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시내를 마르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내를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마느냐,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또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을 다르게 돌리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으로 물들고 온갖 불법이 성행한 그때에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릿 시내가로 피신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제 거기서도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까마귀가 그 당시로는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간 그런 부분은 아니래요. 조금 이렇게
그 불결한 부분도 있는 그런 그런 동물인데도 눈을 피하게 하기 위한 건지 어쨌든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전혀 지금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는데 가뭄이라는 재앙, 그리고 또 엘리야를 저 그리 시내가로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대로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신입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이런 모든 것에 바알 신이 관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그들이 바알에게 빌어도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는 탐신이 없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지켜서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의 현실과 모습,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또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참 의도, 원래 의도를 따라서 인도받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원래 의도를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되어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뜻에 쓰임받기 원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